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즐거워하도록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사정과 미래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빌립보스를 통하여서 좀 여러분이 복음이 좀 정리되고 좀 복음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좀 기쁨이 일어나야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서신 이것은 좀 다른 말로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24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참된 기쁨의 이 삶 365일 염려 걱정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좀 어려움 당해서 감옥 갔다. 그럼 저희한테 많이 위로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데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 기뻐해라. 계속 그 나 때문에 너희가 정말 이렇게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뭐 계속 이제 그 바로 참 하나님의 이 완전한 믿음과 이 기쁨으로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는데 참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많은 일들 또 사람들 이야기들 또 집 안에 집 밖에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정말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누리고 여러분이 큰 기쁨으로 날마다 넘칠 뿐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힘없고 슬픈 사람들 있으면요 기뻐해라. 또 내가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럴 정도로 응답받는 귀한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가치가 뭡니까? 바울의 절대 가치는 바로 복음과 전도였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삼고 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바로 내 모든 시간과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 가치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난 평생 나는 복음 하고 살 거냐? 돈하고 살 거냐? 나는 정말 계속 전도하면서 늘 생각하고 플랜 짤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이 땅에 내가 성공하려고 플랜 짤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묵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좀 풍성하게 묵상하면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빌립보서 이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한 주간 쭉 읽어보면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갇혔는데 이런 고백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이 참 복음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고 전도를 절대 가치로 생각했을까요? 제가 묵상을 쭉 하면서요.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나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어떤 여러 가지 이 모든 어떤 그 열심과 철학, 물질 명예로 얻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음의 절대 가치를 가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예 내가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몇 시간 후에는 또 며칠 후에는 몇 달 후에는 여러분 인생의 공고함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놓쳐진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복음만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고, 그리고 이 비밀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전도가 절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임마누엘 되는 것이 유일하게 영적 문제 해결이고, 또 영적 문제 해결된 우리들이 마음껏 이제는 사단의 공격, 죄와 저주의 이런 많은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축복,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절대 가치는, 우리 교회의 절대 가치는 복음과 전도다, 이 결론 내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절대로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그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절대 사랑을 하셨고, 절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용서함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것을 더 우리가 빼앗길 필요도 없고, 이제는 이게 넘치게 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전도의 축복,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땅끝까지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치유를 다하고, 내가 약하면 땅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등산을 하더라도 여러분 힘만큼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 전도 선교하더라도 정말 많은 또 어려움과 모든 환경 속에 영적 싸움터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힘 있는 만큼 그렇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딱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 다음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영적 치유의 부분부터 좀 응답받아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 이제 시간표는 좀 더 치유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좀 회복할 것입니다. 치유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영적 치유인데, 이 영적부터 치유받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계속 응답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 마음 때문에 땅끝 가지 못하고, 내 생각 때문에 땅끝까지 가지 못하고, 나의 영적인 힘이 없어서 땅끝까지 가지 못하고, 내 육신이 약하여서 땅끝까지 가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이제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바로 영육 간에 강건하는데, 특히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부분에 여러분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첫날, 그렇죠, 바로 영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에게 다 이렇게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나의 상태가 바뀌고 영적인 나의 나약함이 바뀔 수 있도록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물론 한 주 만에 계속 응답이 안 되어지면은 똑같은 영적 치유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치유를 받았는데 기준이 뭐냐?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모든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믿음이 딱 와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실제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이 권능이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나의 능력이 된다면은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보면 바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가이오는 바울도 도왔지만은 사도 요한과 많은 이 사도들을 돕는 그런 식주인, 그런 귀중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큰 권능이 내게 있음을 알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돼요. 우리 인생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전도 좀 될까?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앙 고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 이 권능을 우리는 가지고 이제는 거침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표정도 누가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힘이 있다, 거침이 없다, 이렇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빛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뭔가가 다른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인생이 딱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완전 치유의 부분이죠. 혹시나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또 대물림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늘 상처가 되어서 경제나 이 여러분의 성공에 이런 부분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인간관계에 참 여러 부분에 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한마디로 사단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생을 공격하는 것과 그리고 서로 사람과의 관계, 내가 대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향받고 늘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영적인 부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 속에 이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임재하고 하나님만이 바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되도록 내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만남과 모든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실제로 여러분 인생과 불신자 사이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이 은혜 속에서 나오는 그 여러분의 신분 권세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이게 우리 인생의 단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많은 영적인 이 사실을 놓치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힘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치유의 기준을 딱 잡으세요. 내가 그냥 시달리는 것만 없어진다. 이 치유 그 정도 말고 내가 좀 뭔가 다른 생각이 자꾸 난다. 그거 말고 그건 당연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모든 사람 앞에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이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내 인생이 바로 되겠다. 이게 영적 치유의 기준입니다. 단지 뭐 우리가 좀 시달리는 거 하나 없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아예 응답의 기준을요. 조금 한 거, 뭐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그거 응답받다. 아니요. 아예 경제력을 얻어버려요. 우리는 아예 영적인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7가지 신분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다. 자, 그래서 영적 치유가 되면은 이상하죠?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영혼과 가장 마주쳐 있는 마음 생각부터 다 살아나고요. 육신 살아나고 모든 인간관계와 여러분 가정 살아나고 이게 막 모든 것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세계까지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정말 이 땅에 많은 죽음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는 거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 가지고 우리가 강건하고 땅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쭉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가 어렵다. 그러면 뭐 한 10년만 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 그냥 아파가지고 10년만 연장시키지 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귀한 축복 속에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면 10년 아니라 그 이상도 연장시켜 주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육신적인 또 여러 가지 이제 연약한 부분까지 치유받는 그런 응답이 지금부터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실제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또 기도해 줄 때 그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 표적과 기사의 역사는 사도로부터 시작되고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중직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응답을 우리가 이번에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치유받으라 하지 말고 실제로 만나고 상담을 하거나 함께 또 다방을 하거나 함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할 때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이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난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이런 문화까지 나올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건 이제 방향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계속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서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이 축복이 회복되는지 확인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땅 끝까지 가려고 하면요, 끝까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뭐가 내게 증거가 좀 있어야 돼요. 뭐 전도의 증거든 내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응답의 증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든 뭐든 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복음 맞다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땅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 많은 이런 땅 끝까지 응답을 놓고 인도를 받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인도받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아유, 바울은 사도고 나는 평신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 속에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은 똑같아요. 그건 단지 바울이 확실하게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옛날 바리새의 이 사상을 통해서 왔던 영적으로 그 모든 부분이 싹 정리되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이 분명했어요. 이거 전하는 것이 전도가 자기 인생의 완전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마가다라 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충만함, 그것으로 응답받은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 안 되는데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전부 문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고 또 부모님들은 진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 부모님 이렇게 뭐 같이 가정에서 있는 것도 힘들고 이런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특히 직장생활을 하고 산업을 할 때 참 이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참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늘 힘듭니다. 요즘에는 힘들어서 참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옛날 되면은 많은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내적인 부분인데 이제는 그 내적인 부분이 여러분 강건할 수 있도록 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지금까지 자꾸 이제 내적인 부분에 계속 강하도록 만들어요. 뭐 전도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여러분 약한 부분들 치유받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 우리 자신이 강건하도록. 내 상태는 똑같은데 세상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뭐합니까? 세상이 조금 좋을 때는 괜찮아요. 아 맞다, 하나님 좋은 세상에 만나게 해주셨구나, 감사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 안 좋은 게 너무 많은 거라, 내가 힘겨운 게 너무 많은 거라,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런 많은 부분 속에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또 험한 그 진짜 빌립보나 고린도나 많은 현장을 다니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공격하는 아덴을 가거나 그리고 또 진짜 뭔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이 베레아를 가거나 또 많은 어떤 타락한 도시 고린도로 가거나
그리고 또 복음 전하다 계속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는 따라오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얼마나 많아.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 거냐 할 정도로, 유심적으로 이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 믿는 거냐. 내 인생에 예수 믿고 보면 뭔가 좀 재밌는 구석이 없어.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어떤 현장 가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감옥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찬양과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우리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3장 현장 탓하지 마세요. 알았죠? 창세기 3장은 다 그렇습니다. 알았죠? 특히 사단은 복음 전하고 복음 가진 여러분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지금부터 바울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놓고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이 옛날 성경에는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갔다, 이제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당한 그 문제가 복음의 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내가 당한 일, 문제, 위기 등등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당한 일,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문제 한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이런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요. 복음의 믿음이 강건해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내 마음과 생각,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뭐예요?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어도 기뻐하고 적은 거 아니죠. 콩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요즘에 뭐 5천 종족에 대한 것들 쭉 보다 보니까 좀 나오는데, 그분들은 가장 막 불안하고 위협이 오고 막 뭔가 힘들면 뭐예요? 그 사람 막 웃는데요. 그럼 웃으면 뭔가 이렇게 뭐가 축복이 온다, 뭐 도와준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속에는 막 불안 초조하니까 겉으로 막 웃는 거, 막 웃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여름이 왔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실제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을 받아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가 고통이 되는 사람, 괴로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어려워서 모든 인생 방향 바꾸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가정도 같이 함께 하다가 이혼하고 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번 우리 주간부터 많은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해답이 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 속에 어떤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여기에 많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나가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문제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인생은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 인도 역사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든 저 문제든 이 만남이든 저 만남이든 이 지역이든 저 지역이든 간에 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전달될 때는 참된 복음의 진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오는 인생으로 살겠다. 아예 기준을 전부 다 힘든 단계에서 있지 말고, 그리고 조금 응답받았다 한 단계, 그것도 우리가 참 귀중한 것이죠. 그래 이제 넘어서서 복음의 진전이 있는 그 단계로 응답을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딱 자세를 딱 가져. 이게 믿음의 자세요, 언약 가진 자세요, 전도자의 딱 자세가 딱 있습니다. 그 자세가 나는 현장 선교사다. 그 현장 선교사가 여러분의 그 현장에 그 있는 모든 조직과 문화 참 귀한 것이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미래가 다 귀한 것인데, 여러분 현장 선교사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으로 바꿔야 되지. 그 사람들의 모든 기준에 내가 맞추어서 딱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거 안 되면 내 미래가 어떻고 다 괜찮아요.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온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선교사입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현장의 선교사다. 내가 바뀌어야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참빛교회는요, 아예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계속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나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17절,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데 그게 선교 현장이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장사 잘하다가, 사업 잘하다가 갑자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어려움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다른 로마 시민권, 정통 로마 시민권 아니면 다 나가라 했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간 거죠. 그래 시장의 한쪽 구석에서 이제는 거기에서 그 하면서 이제 한번 천막을 만드는데, 그때 바울 만나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를 살려서 고린도의 그 영적인 문화와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는 믿는데, 나는 복음 가졌는데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우리는 고린도에 그게 뭐 큰 신상 우상 숭배하겠습니다 이래 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 입만 열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속에 신분권세 누리며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 만나면서 그 현장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혹시 선교사의 가명, 사명, 정말 평신도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만남의 축복도 있길 바라고, 그리고 많은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와 우리 교육자들 팀과 함께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을 응답받아요. 현장이 정말 우리는 그 현장에 많은 일들이 우리를 삼켜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그들을 삼켜야겠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에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맞죠? 놀랍죠? 여러분 속에 있는 정말 이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비밀이 이제는 여러분의 직장과 그 넘어서까지 소문이 나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죠? 특히 요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서부터 다시 한번 계속 잊어먹지 말고, 우리는 요 느낌이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집에 딱 문 열고 집에 앉아 있는 거하고 여기 교회에서 예배 말씀 듣는 거하고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다락방이 참 중요하고 이 훈련이 이래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자들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 바로 감옥에서 전도 역사 일어난다니까. 거기 막 힘이 돼가지고 더 이 복음 운동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봐라, 바울이 뭘 잘못해서 저렇게 감옥에 들어갔냐? 맞다. 그래, 기회다. 막 시기어 투기로, 네? 바로 이제 한마디로 바울 욕하면서 한번 뭐 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걸 쭉 들었습니다. 어떤 이에서는 착한 뜻으로 진짜 이 복음 필요해서 이 현장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소리 다 들으면서 뭐 합니까? 괜찮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선교사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목회자의 자세와 우리 중직자의 자세가 뭡니까? 나의 현장에, 이 대구에, 이 중남미와 전 세계에 복음만 전달되면 된다.
이게 내 중심이 다 돼. 여러분이 거기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복음과 전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때부터 마음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축복, 그게 바울의 인생. 인도하시는 축복,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역사하시는 그 축복, 그 감옥 안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릴 정도로 역사하는 그 축복,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 맞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는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이에요. 저는 복음 만나고 이게 회복됐는데요.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한 가지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게 내 인생이더라. 그거 바로 절대적인 인생이라. 어떤 현장 가서도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마음에 딱 중심을 가지고 응답받아요.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뭐 중심으로요? 구원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목적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한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기까지, 전거된 이후에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전도자, 선교사 중심으로 이 지구를 움직인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전에 소 먹이고 이렇게 가면은 산에서 해질 때 보면은요, 그때는 이상하게 태양을 한번 속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 그래 이게 참 태양 속 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간에 막 그 속 이렇게 가리고 뭐 어떻게 해서 봤어요. 뭐 옛날에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또 셀로판 종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그때 그때 어린 마음에 내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다 생겨요. 마음이 딱 오더라고. 맞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확신은 가지고 온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우리는 진짜 준비되어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일어나고 그 현장에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땅 끝까지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 여러분 인생의 축복입니다. 전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항상요, 일단 마음에 뭐 고민이 이런 거 안 생깁니다. 왜 저 인간이 그렇지? 이런 거랍니다. 저는 딱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느냐, 나에게, 저 사람에게, 또 저 현장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리고 나는 그 부분을 놓고 질문해 놓고는 내가 성령 충만 딱 받습니다. 그 문제 막 답을 내려고 또 생각 안 합니다. 딱 질문해 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좀 복음 가지고 실제로 신분 권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밖에 나가보면요, 정말 교회는 다니는데 제대로 이 신분 권세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 거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하는 이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현장에 정말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복음 묵상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뭐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기도하면 내가 좀 응답받아 이런 정도지. 문제가 오고 환경 여건 어려우면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응답받도록 준비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의 내주, 이런저런 많은 고린도 교회 주변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시비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게 자꾸 우리가 갈등할 수 없고, 그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딱 기준을 딱 잡는 거야. 우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다른 기준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말이죠.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받은 신분 권세 가지고 내 인생의 기준 삼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안 되면 자기 기준 가지고 살면은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이 시달리길 바랍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괴로우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절대로 현장 가서 막 저 사람 하나님 빨리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하지만은 막 시달리는 부분을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안 합니다. 완전 더 시달려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옵소서. 그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래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바울처럼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가치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오직 복음. 이 바울처럼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 오직 전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절대 가치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절대 가치가 바로 우리의 절대 가치가 다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이 사람들의 절대 가치가 우리 참빛교의 절대 가치가 다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바로 이렇게 전도와 선교, 또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딱 두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19절에 쭉 있죠. 자, 바울은요 뭐 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했어요. 뭐 때문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막 시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선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달되면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여러분의 기쁨에 기뻐하는 그 가치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일과 문제를 바라보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전도가 되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게 가치가. 참빛교회 온 우리 성도들 렘넌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기분 나빠, 내게 좀 뭔가 유익이 없어, 그래도 뭐요? 전도가 되면 나는 빨리 바꿔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어렵게, 그런데 전도가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합니까? 바로 전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 더 구원할까? 그게 바로 영적 문제 아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소원,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 그게 마음이 있죠. 쓸데없는 것만 많은 그 막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시달리고 그걸 막 쟁취하려고 하고, 우리는 전도 선교 외에 다른 거 다 놓고 거기에 중심만 딱 가지고 가치를 삼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전도도 안 되는데 뭘 고민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진짜 전도도 안 되는데 뭘 우리가 많은 부분 속에 얽혀설켜 그게 맞다 안 맞다 합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예배하면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인생다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가 거기에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 당한 일들, 문제, 그런 많은 부분 속에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삼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심이라. 그렇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정도로. 그래서 절대 가치,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죽는 거, 전도 때문에. 내가 전도 안 된다면 죽는 것도 낫다. 이런 정도.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불은 그 실제로 응답 못 받고 여러분 성경이라고 자꾸 여러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목사님 지는 안 그런 게 이러면 곤란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더하면 이게 참 큰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은 혹시 제가 그래도 복음은 맞다 하고 선택하시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 바울이 딱 있으면 바울 따라서 많은 또 제자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응답을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에게는 이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만 30년 동안 복음운동 하면서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도가 유익하다면 내가 기분 나빠도 내가 뭔가 해도 상관없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절대 시간표 속에서 절대 믿음과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속에 절대 지금 현재 시간표, 이 속에서 절대 여정,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는 여정을 가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이 응답들 다, 절대 믿음을 가진 내 인생과 절대 제자,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은 무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간에는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바울만 묵상하세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고민이다 빨리 하기에 고민 있는 사람은 절대 성경 빨리 안 듣기집니다. 저도 옛날 잡혔을 때 보면 성경 절대 안 듣기죠. 하늘 보고 쳐다보고 생각만 했지. 이제부터 여러분의 하늘은 어디에서? 성경에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늘,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심 속에서 다 음성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늘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따라하면 성경이 하늘이다. 또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좀 우리는 제발 좀 수준이 높아야 돼. 좀 수준이. 성경이 어떻게 하늘입니까? 아니 참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철학도 못하고 문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문자적으로 한 사람만큼 더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저는요 예전에 정말 매 괴로울 때요, 뭔가 답이 없을 때 하늘 계속 쳐다보고, 마른 하늘 계속 쳐다봤다니까. 그 하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 있는 것부터 산부터 해가 저 하늘 그 위에 뭐가 있을까? 그럼 결국 그쪽에 아무 답이 없는 생각을 계속 했다니까요. 성경 볼 시간 안 했다. 내가 목사가 되고도 성경 펴놓고 그 속에는 하늘의 힘을, 그 속에는 하늘의 비밀을 내가 밤새 말하는, 그 하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쳐다볼 수 있도록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도 내가 어떻게 내 육신 내가 끊을 수 없어서 살아가는데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미련이 육신적인 삶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내가 두 사이에, 육신의 부분과 천국과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떤 데는 막 이러고 저러고 싶은데 나는 정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바울이 그렇죠.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요. 세상에 이런저런 있는 것이, 물질이나 이런 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요 별로 내게 막 고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산다고 생각하면 언제까지 내 저 소리 듣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할 건데, 나는 진짜 천국의 이 축복이다. 지금이라도 미련 없다. 저는요 복음 딱 깨닫고 복음 운동하면서 대학까지 조금 응답받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도 괜찮은데, 난 복음 말고 한 명 한 명은 내가 복음 전했으면 됐지. 나머지 인생은 플러스 이제 알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요 더 이상 다른 괴로움이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아파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빨리 만나서 진짜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나의 가장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복음 누려보니까 더, 복음 약간 희미할 때는 가면 갈수록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고 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고 했는데, 복음 아니까요 가면 갈수록 천국의 누림과 하늘나라 누림과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뭐 사람이 뭐 욕할 것도 없고 뭐 답답할 것도 없고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 안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라니라. 이 교회가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풍성한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성도들은 복음이 풍성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우리 마지막에 뭡니까? 3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한 가지는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윤리, 율법에 합당한 생활 말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건 무슨 생활입니까? 뒤에 보면은. 제가 예 붙인 거 아니죠? 뒤에 보면. 그래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 이게 복음의 신앙에 다 합력하여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 복음의 믿음에 딱 하나 되어서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서 딱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윤리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우리는 복음의 신앙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대적자들이 있으면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뭡니까? 아예 이왕 그리스도와 함께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라. 다 답이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죠. 교회와 현장에서 승리한 모델이다. 교회와 이 현장에서 복음의 승리의 모델이다. 그렇죠. 최고의 영적 치유는 복음 묵상으로 다 되는데 복음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치유받고 강건하여서 여러분 모델이 다 돼. 그 다음에 복음 묵상 시대를 여는 복상의 주역이다. 복음 묵상의 주역이다. 나중에 계속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만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결국 복음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영웅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능력자로 복음의 영웅이 딱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영웅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하고 다 힘들게 했거든요. 다 파멸시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웅만이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영웅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나중에 하나하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천천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천천히 말하기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딱 잡고 좀 응답받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